자, 오늘 제목은 한 주간 행복했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지냈나요? 왜 행복하지 않았어요? 3,000원 어떻게 사용했어요? 전화 썼어요? 어디에 썼어요? 현아는 지우개 사고 샤프심 사고 연필 사고 또 뭐 샀어요? 응? 뭐 안 썼어? 랩런트 평상시 돈을 어떻게 씁니까? 평상시 안 쓴다? 그러면은 돈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그건 아니고 돈이 생기면 행복해요? 당연하죠. 돈이 있어야지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돈이 있어야 원하는 물건도 살고 돈 없으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인간에게 돈이 있어야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지만은 미국의 재벌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돈이 있으면은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은 숙면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 있지만은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박수는 살 수 있지만 문화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찬송은 살 수 있지만 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성경은 살 수 있지만 구원은 살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돈으로 즐거움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행복이라는 것을 감정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흔히 잘 착각한 게 뭐냐? 내가 기쁘면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기쁘면 행복이래. 자, 상을 받으면 우리 랩런트들이 기쁠까요? 학교에서 상을 탔어.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너무 기쁘지. 그거 안 기쁘면 이상한 거죠. 자, 근데 그 상을 받았어. 근데 그 기쁨은 영원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까요? 당연히 사라져죠. 당연히 사라져요. 자, 게임에서 이기면 기쁜가요? 슬픈가요? 당연히 기쁘죠. 게임에서 이겼는데 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또 맛있는 음식 먹으면은 기분 좋지. 또 쇼핑하고 내 뭐 새로 신발 사고 옷 사고 이러면 엄청 기분 좋아.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감정이다. 일시적인 감정.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죠? 영원하지 않단 말이지. 자, 그러면 내가 그거 기뻐서 나는 그게 너무 좋아.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해봐요. 매일 반복된다. 매일 반복되면 행복할까요? 금방 전에 말했던 것들이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할까요?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요? 인간은요, 사람은 금방 내 상황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내가 매일 상을 탄다고 생각해봐. 매일 게임에서 이긴다고 생각해봐. 평생 안 지고 매일 이겨. 그럼 그 게임 재밌을까? 매일 맛있는 거 먹는다고 생각해봐. 좋죠? 제일 기분 좋죠? 아니 좋다니까. 매일 게임에서 이기고 매일 상 타고 매일 맛있는 거 먹고 매일 쇼핑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금방 적응하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계속해서 느끼려면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어야지 사람은 즐거움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가족이 맛있는 음식 해줬다. 근데 그것만 1년 내내 먹는다 생각해봐. 봐봐, 아니잖아요. 계란 후라이 맛있겠지. 그것만 1년 내내 365일 아침, 점심, 저녁 반찬 그거야. 안 행복하다니까. 그래, 안 행복해요 사람은. 자, 게임하면 행복하죠. 잠만 자고 게임만 365일 매일 한다고 생각해봐봐. 다른 건 못해.
그것만. 그거 게임하는 게 행복하다면 그것만. 행복 안 한다니까요. 자, 랩런트들은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행복이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인간의 행복은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값이. 인간의 행복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오냐? 내 영혼이 잘 될 때 오는 게 복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영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영혼이 잘 안 되면은 마음이 불안해. 아무리 문제가 없고 아무리 내 주변 환경 걱정할 게 없어도 영혼이 잘 안 되면은 인간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은 어떨까요? 복잡합니다. 생각 복잡해요. 또 육신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되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냐? 평안합니다. 또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정리되어 있고 육신에 힘이 넘치는 게 영혼이 잘 된 상태인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좋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생각이 정리되고 육신에 힘이 넘칩니다. 자,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없어. 영혼을 어떻게 내가 잘 만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에게 이 영혼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내 생각, 마음, 육신까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고서는 내 마음에 생각에 육신에 이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 많다고 해서 내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랩런터들은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하나님을 만났어. 만났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나요? 중요한 게 뭐냐? 만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리는 게.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우리 랩런트들은 이 행복을 계속해서 내 영혼이 잘 되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누려야지 내 영혼이 계속해서 잘 되는 거예요. 드라마 보죠? 영화 같은 거 영화 보잖아. 영화도 안 봐? 유튜브 보잖아요. 이런 거 보면 우리 랩런트 연애를 안 해봤을 거야 아직. 준현 여자친구 있어요? 남친구 있어? 남친구 없어? 있어? 있어? 누구야? 이야. 알았어. 말 안 할게. 나중에 따로 얘기해. 자, 연애하면은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때요? 처음에 만났어. 만나고 나서 우리는 이제 만났으니까 우리 사귀기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안 만나도 돼 하고 헤어지나요? 그거 안 그런다니까. 그렇지. 어떻게 돼요? 사귀면서부터 이제 더 사랑을 만들어 가잖아요. 더 만나고 싶고. 똑같습니다. 누리는 게 뭐냐? 누리는 게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과의 연애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는 한 번 만났습니다. 다음부터 우리는 안 만나도 됩니다 하고 헤어지는 사람 본 적이 없다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연애를 시작하면 되나요? 그 영상에 나오는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막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미치고 막 설레이고 막 다음날 만난다고 하면은 전날 어떻게 돼? 잠을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못 잔다니까. 그렇지. 그게 연애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랩런터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과 연애가 시작돼서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시간. 그러면 어때? 막 전날 토요일 날 자기 전에 막 설레고 나 내일 하나님 만나러 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실까? 원래 그 연애하면은 데이트하면은 서로 무슨 얘기할까? 오늘은 무슨 얘기할까? 설렌다니까요. 오늘은 뭐 먹을까? 다 고민한다니까. 데이트 코스 다 짠다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연애를 시작했다. 전날 설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랩런터도 어제 잠 못 잤잖아. 맞지? 아니, 너무 잘 잤어요? 그거는 이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뭐는 못 산다? 숙면은 못 산다. 그는 이미 누리고 있는 거지. 우리 랩런터는 벌써 다 누리고 있는 거지. 연애하고 있는 거지 벌써. 설레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 랩런터들은 이미 하나님을 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랩런트들 비슷한 친구들은 교회 가려고 하면 어떻게 교회 갈까요?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나에게 교회를 가게 만드냐? 왜 다른 친구들은 다 놀러 가는데 일요일 날 나는 왜 놀러 못 가냐? 다른 친구들은 같이 모여가지고 게임하는데 왜 나는 같이 못 하냐? 왜 나는 교회 가야 되냐? 이게 대부분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우리 랩런트들 비슷한 친구들 다 그래요. 그런 아이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성인 돼가지고 일요일만 교회 간다니까요. 주일만 교회 가요. 교회라도 가면 다행이지 안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하나님과의 연애를 시작해서 누린다는 게 그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 연애 가정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믿음은 누구부터 오냐? 믿음은 하나님부터 옵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심될 때가 있죠. 그 의심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100%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살아서 우리에게 의심을 준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싸우고 있을 겁니다. 우리 랩런터들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살아 계신가? 살아 계시는데 분명히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그 의심이 들 때는 누가 갖다 주는 거다? 사단이 갖다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단이 살아있다는 영적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다른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다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시달림을 넘어섰어 이미. 너무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기 현아 빼고 지금 영상을 듣고 있어 우빈이와 준하는 크면은 어디를 갈까요? 군대 가죠? 군대 안 갈 수가 없어. 다 가요. 그런데 가면은 이해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아. 최근에 존쌤 아는 동생이 이제 군대에서 연락이 왔어. 코로나 때문에 휴가도 못 나간대. 전역할 때까지 휴가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대. 면회도 휴가 전역할 때까지 될지도 모르겠대. 근데 그 안에서 자기보다 나이는 어린데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야.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괴롭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존쌤한테 전화 와가지고 형
나 진짜 여기서 미쳐버릴 것 같아. 나 진짜 저 사람 진짜 나 오늘 진짜 죽이려고 했었어. 진짜 그랬다니까. 웃기죠. 가보면 진짜라니까요. 전도사님도 가서 깨달았어요. 군대 가서 첫 번째로 깨달은 게 뭐냐?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 이게 군대 가서 깨달은 거라니까. 진짜 그렇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또 세상 살아가서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냥 안 만나면 돼. 군대는 같이 산다니까. 2년 동안 같이 산다고 생각해봐. 행복해요? 아니라니까. 사람 미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요새 뉴스 기사를 보면 재밌어. 미국에 이제 어떤 여자가 남자친구가 이제 헤어질 것 같으니까 안 헤어지려고 이제 가짜로 임신했다는 거야. 가짜로. 그 애가 없잖아. 애를 어디서 구해야 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친구가 임신하고 있는 걸 알고 가서 그 친구의 배를 갈라서 애를 꺼집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 있는 걸 잡힌 거지. 근데 그 친구도 죽고 아기도 죽었어요. 그 댓글이 뭐였냐? 야, 이 무슨 미친 뉴스인가? 야, 저게 인간인가? 사단한테 잡히면은 인간 그것보다 더 심한 거 할 수 있어요.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는 이 영적인 사실들이 뭐냐? 지금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단이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영적인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아기는 죄짓지도 않았어요. 그 친구도 죄짓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죽여가지고 왜 그렇게 돼야 돼요? 왜 그런 불행의 인생이 됩니까?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왜 계속 일어나죠? 죄로 인한 저주죄야. 다 이유 있습니다. 미국에 산불 났죠? 미국 산불 난 거 알아요? 어느 정도로 났냐? 대한민국 그 땅덩어리에 20%, 5분의 1이 산불로 다 타버렸어요. 우리나라에 5분의 1이 다 타버렸어요. 서울 면적의 26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전 세계에. 코로나는 뭐 말도 안 하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왜? 자범죄보다 더 큰 백두산 같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사람들은 만족을 못하고 점점 더 아까 전에 말했죠. 즐거움을 느끼고 나면 사람은 그 상황이 적응을 빨리 해버리기 때문에 더 큰 즐거움이 있어야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하면서 더 큰 쾌락, 끊임없는 방황.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영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인 거예요. 모래는 어떻습니까? 툭 건드리면 바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그런 인생 아닙니다.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박살내시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백두산 같은 그 원죄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은 무슨 인생이냐? 오늘 말했죠? 영원히 견고한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어찌 사단이 나를 속인다고 해서 그 인생이 무너지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전달된 나의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찌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든 인생인데 어떻게 인생이 무너지겠어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사단이 속여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그 견고함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하면 된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연애를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인생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잘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다윗이 붙잡은 언약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그 언약을 다윗은 붙잡았어요. 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줬죠. 다윗은 그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는 크게 감동됐어. 너무 감사해.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겠어.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자, 두 번째로 뭘 붙잡았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이 믿음을 기르고 실력을 키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언제부터 키웠냐? 시편 78편 70에서 72절.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어요. 양치기 시절에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어.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냐? 젖 양을 지키는 중에 너는 다윗은 야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러라. 그때부터 뭘 마음에 품고 있었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한 나라의 백성들을 기르기 위해서 날 택했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 준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 대부분 대통령 된다. 이 백성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 이익 따지지. 이 한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완전한 마음으로 내가 이 백성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대통령 중에. 다 자기 이익 따라갑니다. 자기 이익 따라가요. 그리고 또 다윗은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이 한 나라의 백성들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헛되게 생각 안 했다니까요. 언약 붙잡고 그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주권자로 세우시고 완벽하게 한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알아야 되는데 정말 이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이 나라를 정치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이거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준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죠.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에 언약궤가 들어오고 나서 언약궤 들어왔을 때 다윗이 저번 주에 너무 기뻐하고 옷 벗고 춤을 췄죠. 언약궤와 성전. 언약궤는 뭘 뜻하냐? 큰 요따만한 큰 박스가 있다 생각해봐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만나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돌비도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가 있는. 쉽게 말하면은 이때 당시 언약궤는 즉 뭐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거. 그 하나님이 다윗 성으로 돌아오니까 어때요?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췄잖아요. 자,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응답을 줍니까? 오늘 본문 보면은 읽었던 본문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다 무찔렀어요. 이제 이 나라가 회복을 많이 했어. 그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다 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고 다윗을 왕으로 궁에 어떻게 살게 했다? 평안히 살게 했단 말이에요. 원래 사람은 좀 응답받고 잘 되잖아요. 다른 생각합니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다윗은 이때 뭘 붙잡냐? 언약궤가 너무 나는 좀 화려한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요 커튼 뒤에 이런 데 살고 있는 거예요. 천막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텐트가 있는데 텐트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거 어떻게 하냐?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딱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인 거예요. 다윗이 뭘 짓고 싶었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내 집처럼 내 이 화려한 궁전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도 둘 화려한 성전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화려한 성전 짓지 마. 그런 거 필요 없어. 왜? 화려한 성전 지으면은 사람은 그 화려한 성전에만 집중하지 성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교회 당에 오는 거지 하나님을 누리러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그런 성전 짓지 말고 24시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누릴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화려한 성전 말고 24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성전,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이 성전에 나와 와야 되는 거고 그 성전의 주역이 우리 렘넌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여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연애를 했는가? 다윗은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요. 그때 기억나죠? 전쟁터 나갔을 때 어떻게 하냐? 너는 이 증표를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갖다 주고 증표 받아와라. 아니 어느 부모님이 너 전쟁터 갔다 와.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빠 이새는 너 전쟁터 가서 이 심부름 다 하고 나서 증표 받아와. 그게 뭐냐? 어렸을 때부터 이미 언약과 전문성에 대한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이 교육의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양치는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았죠?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부터. 자, 세 번째로 악신도 쫓아내죠. 사울왕의 악신도. 그 다음에 증표 받아오라는 심부름도 해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골리앗도 물리치죠.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받고 나서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전에도 준비했지만은 이 언약을 붙잡은 이후부터는 어떤 준비를 하게 되냐? 청년회 때 모든 믿음과 그릇 다 준비했어요. 믿음, 그릇 다 준비했습니다. 왜? 사울왕이 죽이러 쫓아오죠? 그런데 다윗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왕이 되고 나면 사람은 보통 다 마탱이가 가요.
다 이상해져. 이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면 다 알아요. 왕이 되면 다 이상해져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뭘 가지고 있었냐? 절대 주권 가지고 믿음으로 성전을 준비했어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마지막에는 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얼마나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멋있어요. 자, 그리고 결국 다윗은 최고의 유산을 남깁니다. 어떤 유산을 남기냐? 언약궤 모실 성전 준비를 다 하고 솔로몬에게 넘기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고 다 갑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죠. 성전을 다 완성시키죠. 자, 이게 다윗의 일생이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럼 평상시 다윗은 도대체 뭐 하고 살았는가? 평상시에 이거는 이제 크게 큼직큼직한 일들이고 평상시 도대체 뭐 하고 살았을까? 첫 번째, 아침에는 시편 5장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했어요. 다윗은 아침에 기도했고 낮에 뭐 했냐? 낮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낮에도 24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밤에는 뭐 했냐? 시편 17편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밤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이게 다윗의 평상시입니다. 얼마나 다윗은 하나님과의 연애를 누렸겠어요. 장난 아니에요. 뭐 이 정도면 거의 다윗의 A는 하나님이었던 거지. 이 정도면. 우리 랩런트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26일부터 10월 26일부터 20일 집중을 합니다. 20일 집중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미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10분입니다. 이거 10분 묵상기도. 자, 묵상기도 하는데 요게 중요합니다. 뭘 묵상했는지 써야 합니다. 뭘 묵상했는지. 두 번째, 낮에는 10분 암송기도. 말씀을 암송하는데 요것도 뭘 암송했는지 써야 합니다. 세 번째, 밤에 10분 치유기도. 뭘 치유받고 싶은지 써야 합니다.
이번 집중 기간에는 요 3가지 할 겁니다. 왜 해야 됩니까? 앞으로 진행될 서밋스쿨에는 이건 무조건 할 겁니다. 미리 해봐야지 서밋스쿨도 누릴 수 있겠죠. 다윗은 평상시에 다 했던 겁니다. 우리 레먼트들도 이걸 통하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 레먼트들은 이후에 세워질 비전 센터의 주역이에요. 우리 레먼트들이 그 세워진 비전 센터의 주역으로 하나씩 다 정복해 갈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컨텐츠를 준비해야지 나중에 가서 이렇게 끌고 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인도받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붙잡고, 그게 있어야지 끌고 갈 수 있지. 그렇게 안 하면은, 준비를 안 하면은 나중에 다 세상 나가서 어떻게 되냐,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준비하는 모든 게 하나님이 인생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영원한 작품 남기고 가게 되는 인생임을 깨닫고 또 준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